억만장자들이 은퇴한 후에 모여서 사는 선밸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답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그 치매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우리나라 유명한 박사님 한 분이 그 이유가 뭔가,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왜 치매가 더 발병률이 높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 거기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정말로 이 지상 낙원이 따로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그리고 여생을, 은퇴한 후에 여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동네니까 뭐 모든 편의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뭐 의료 환경도 잘 갖춰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신 의료시설들,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치매에 더 많이 걸린 이유가 뭘까? 그 박사님이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인데, 하나는 걱정이 없다, 또 하나는 자극이 없다, 또 하나는 변화가 없다. 걱정과 자극과 변화가 없는 것이 이들이 치매가 높게 발병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또 안락하게 살아간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병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데 잘 못 믿어요. 먹고 살기 좋아지면, 등 따숩고 배부러지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이. 오히려 걱정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자극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아주 큰 나태함에 빠질 수 있고 또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예수님도 그랬고 또 바울 사도도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게 뭡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반복하겠어요? 자고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영적으로 게을러질, 나태해질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반복하여 가르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임했대요. 몇 년 동안이요? 뭐가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임했는데, 여러분, 기근이 뭡니까? 열매가 없는 시기, 수확이 없는 시기, 그야말로 죽음의 기운만 만연한 그런 시기 아닙니까?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시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근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인 것이죠.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냐? 그리고 꿀나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왜 이 땅에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실까? 그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꿇어 묻습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있어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임한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니, 간구하여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그의 가문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재앙과 진노가 그 나라에 임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이 누굽니까? 조금 한참 올라가 봐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도 들었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도 들었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그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신명기적인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거하는 7 족속들을 진멸하라 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적 요구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받은, 왜냐하면 1세대들은 다 죽고 없으니까 2세대들에게 다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 그래서 신명기가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신명기가.
거기에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 중심부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들, 일곱 부족들을 다 진멸하라. 진멸은 헤렘입니다. 쉽게 말하면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조리 죽여라. 그건 뭐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축도 다 죽이래요. 근데 가나안 중심부가 아닌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대할 때에는 먼저 화친을 청하라 라고 또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심부에 사는 일곱 족속들은 다 죽이고 뭐 화친 청할 것도 없이 다 진멸하고, 나머지 가나안 외곽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너희들이 먼저 너네 우리랑 친할래?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너희들과 싸우기 싫다, 항복하고 두 손 들면 화친의 조약을 맺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라 라고 규정을 합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중심부에 사는 족속, 여러분 가나안 중심부에 사는 족속은 다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화친을 청할 것도 없이. 가나안 중심부에 사는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기브온 거민들이에요. 아모리 족속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중심부에 사는 일곱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속여요. 자신들이 아모리 족속이 아닌 것처럼, 가나안 중심부에 사는 족속이 아닌 것처럼, 즉 가나안 외곽 지역에 살아 먼 곳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 봐라, 떡 보여주면서 곰팡이 쓸었지? 먼 데서 와서 그래. 이 가죽부대 봐라, 포도주 담긴 이 가죽부대 낡았지? 먼 데서 와서 그래. 우리 옷도 보고 좀 신발도 봐봐.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옷을, 이런 신발을 신겠어? 먼 데서 왔기 때문이야. 여호수아가 덜커덕 믿지요. 그래서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화친의 조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된 3일이 지나서 이들이 속였다는 게 탄로가 나요. 가나안 중심부 족속들이 맞다는 것이 밝혀져요. 여호수아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분노는 하지만 죽일 수는 없어요. 왜? 간단하잖아요. 이미 화친의 조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을 너희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제단에 필요한 물과 장작을 패는 일을 맡기겠노라. 노예처럼 부리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울의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의 시대에 와서 사울이 그 조약을 무시하고, 무려 한 450년은 지났은 그런 조약이거든요. 사울과 여호수아의 시대의 어떤 간극, 사사시대만 450년으로 우리가 봐요. 그 이상도 걸렸겠죠. 근데 사울이 어쨌든 간에 조상 여호수아와 맺은 이 기브온 거민들 간의 약속을 존중하고 지켰어야 되는데 그 조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거민을 학살한 것처럼 보여요. 학살. 여러분, 사울은 왜 이스라엘의 이 화친의 조약을 맺은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2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래요.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그러니까 화친의 조약을 여호수아 때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죽였다 그래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울이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밝히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울은 인간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열심을 가져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을 위하여 열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모든 관심이 사람들에게 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내오는 환호, 사람들이 보내오는 인기, 거기에 취해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구미에 맞게, 살짝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기분 좋게 해주면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상관없이. 이게 사울의 가장 큰 결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들을 두려워하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들을 두려워하니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3일 안에 탈로가 나서 분노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조상 여호수아는. 근데 사울은 까딱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약속이고 뭐고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짓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사울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는 속아서 맺은 조약이지만 그 조약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 왕조가 패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가 있지 않은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어찌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패망하는 것이 당연하죠. 조상인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과 기브온 거민이 조약을 맺었다면,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면 사울은 기브온 거민을 자비로 대했어야죠. 자비. 긍휼히 여겼어야죠. 은혜를 베풀었어야죠. 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니까. 근데 사울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죄를 사울의 시대 때 묻지는 않았어요. 어느 때 기근이 임했다고요? 아까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시대에.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산해야 될 죄의 문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돼요. 그거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그 죄가 있잖아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기근이 임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굉장히 무기력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참된 신앙인 것 같지는 않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무엇 때문일까? 제가 볼 때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영혼의 기근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안다면 우린 뭘 준비하겠습니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은혜의 단비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겠죠. 그릇. 근데 그 그릇이 들어오면 담뱃재가 잔뜩 있으면 개미가 우글우글거리고 바퀴벌레가 지나다니면 여러분들이 부모라 자식에게 밥을 떠준다면 그 그릇에 떠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손 안 씻고 온 자녀가 식탁 앞에 딱 앉았을 때 부모는 뭘 먼저 요구합니까? 손 씻고 와라.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단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해요. 다윗의 시대 때 이 기근이 임한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잘 적응이 안 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게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가족 전체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 가정이 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뉴스를 보다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눈여겨봤습니다. 가족에게 집은 지옥이었다.
왜 가족에게 집이 지옥일까요? 아빠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40년 가까이 아내와 자녀를 폭행하고 학대해온 60대 아버지가 자녀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 구속당했습니다. 결혼 초반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20년 전부터는 이 술과, 저는 도박일 줄 알았는데 술과 게임에 빠져서 아내를 폭행하고 모든 양육과 생계의 책임은 아내가 다 짊어지게 만들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게임해야 되니까 그 인터넷 게임머니 벌라고 학교도 못 가게 만들어 자녀들이 폐하까지 당하게 되는,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히겠어요. 아버지입니까 그게? 네? 심지어 아들은 묶어놓고 팼대요. 재갈 물리고. 다른 가족이 무슨 죄입니까?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엄청난 비극과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로 도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의 파괴적인 영향력, 나의 은밀한 죄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허무는 자인가? 여러분,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근의 원인이 그것 때문이었구나. 다윗이 알았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다음에 즉각적으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대답은 이래요. 5절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그랬어요. 자, 기브온 거민이 뭘 요구합니까?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원통함, 그걸로 인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돈도 필요 없고 그리고 아무나 죽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학대한, 우리를 학살한 사울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녀들을 주십시오. 몇 명이요? 7명.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이잖아요. 그죠? 상징적 숫자,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수예요. 그 7 자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에게 내어준 사울 가문에 속한 후손 7명이 누구냐 하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2 아들과 그 다음에 사울의 딸이었던 메랍에게서 낳은 5명의 아들, 도합 7명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돼요. 기브온 거민들은 이 사울 가문의 7 아들들을 산 위에서 목을 매달아 동시에 죽입니다. 설교자의 때로는 한계고 인간의 이해에 연약함일 수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는 게 맞는 건가? 그 아들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제가 수많은 책들을 참고해 봤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는 책은 없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다윗의 이 판단, 즉 7 아들들을 내어준 행위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왜 아버지의 죄를 아들의 죄, 아들들이 무슨 죄가 있어 뒤집어 써야 되는가 하는 것과 사람이 죽는, 어떻게 보면 인신제사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다고? 그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실책과 미스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만약에 여기서 내용이 끝났다면, 사울의 7 아들들이 죽고 드디어 기브온 거민들의 원통함이 풀렸다면 오늘 본문은 그 교훈을 찾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울에 입각해서 해석해 봤을 때, 야, 죄는 숨길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수 있는 죄가 없는 거구나.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기브아 거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저렇게 약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크게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나 약속,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적용하고 끝낼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본문이 이 내용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의 7 아들들, 사울 가문에 속한 7 아들들이 죽은 다음에 3년 동안 기근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비가 안 내리는. 그러면 원통함이 드디어 풀렸다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렸다는 말이 없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사건과 관련된 남은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읽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집중이 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 여러분, 리스바가 누구였습니까? 네, 사울의 첩이었어요. 그리고 죽은 7 아들 중에 2 아들의 어미였어요. 나머지 5 아들의 어미는 메랍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거든요. 근데 메랍은 안 나오고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행동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리스바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10절 말씀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스바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 아들들의 시신을 지키는 거예요. 묻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장사 지내지 못한 이유는 가뭄이 해갈돼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가뭄이 해갈돼야 장례를 칠 수 있는 거거든요.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지키는데 낮에는 새가 먹지 못하도록, 밤에는 짐승이 먹지 못하도록 그 시체 곁에서 밤낮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떤 학자는 아마 이 리스바가 밤낮으로 시신을 지켰던 행위를 한 6개월 동안 지속했을 것이라고 봐요. 6달 동안. 근데 그건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며칠은 계속해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그 아들들의 시신을 지켰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대단한 모성애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존재라. 이 땅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존재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랑을 갖는 분들은 어머니밖에 없다는 것이 자식에게 대하여.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모성애를 강조하거나 이런 어머니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니 자식들이여 효도하라 라고 하면서 어버이날에 설교 본문으로 삼을 주제는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어버이날 설교하라고 이 본문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리스바의 행동이 무엇을 낳았는가가 중요한데, 이 리스바가 몇 날 며칠을 아들의 시신을 지킨다, 그 일이 다윗의 귀에 들려줘요. 다윗이 뭘 합니까? 12절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이소 그의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겠죠,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랬어요.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들의 시신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그 얘기를 읽고 난 다음에 행한 행동, 길르앗 땅에 있는 사울의 유골과 요나단의 유골을 가져와서 사울의 고향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베냐민 셀라의 땅 아버지 묘에 함께 이장해 줍니다. 그리고 죽은 7 아들들의 시체도 같이 장례해 줘요. 여러분, 길르앗 땅에 사울의 유해가 있어요. 길르앗 땅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편이 어디예요? 제가 수십 차례 얘기해 드렸거든요. 서편이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부산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안 건너면은 요단 동편이라 그래서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사는 땅 아닙니까? 이들이 가나안 전쟁은 참여했지만 다시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이 땅이 더 좋다고. 그러니까 길르앗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에게 빚을 줬어요. 사울 왕에게. 어떤 빚? 사울이 초대 왕 때 아직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 길르앗 땅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쳐들어왔어요. 누구도 이들을 대적하지 못할 때 이 길르앗 사람들이 며칠만 만미를 주라고 부탁을 하고 휴전을 선언한 다음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사울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암몬의 나하스과 전쟁을 벌여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은 사울이 정말 은인이에요. 근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라 그러죠. 거기 죽잖아요. 아들 셋과 함께. 그 셋 아들 중에는 요나단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적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적의 왕의 시신을 가만두겠습니까? 그 가져갔잖아요. 가져가서 사울의 시신과 요나단의 시신과 나머지 두 아들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다가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듯이 못 박아놔요. 모가지 잘라놓고 팔다리 잘라놓고 끔찍하게. 누구도 그 시체를 거둘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사울을 은인으로 생각했던 길르앗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지나 블레셋 저 끝에 있거든요. 바다 곁에. 거기까지 가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갖고 와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길르앗 땅에다가 묻어요. 그냥 묻지를 못합니다. 화장해요. 불태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장 안 하거든요. 시신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신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시신을 불태워서 화장해서 그 유골을 묻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누구도 그 유골을 다시 가져올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을 가져와서 그의 고향인 베냐민 땅 셀라 아버지 기스가 묻혀있는 묘에 이장을 시키고 기브온 거민들의 손에 의하여 죽은 7 아들들과 함께 장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유골의 의미, 유해의 의미, 장례의 의미는 그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쩌면 사울의 그리고 요나단의 유골을 갖고 와서 고향 땅에다가 묻어줬다는 것은 사울의 명예, 그 가문의 명예를 다윗이 회복시켜 준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언제 했는가? 리스바의 행동을 알고 난 후에 실행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다윗이 사울 가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인데 그 은혜를 베풀게 된 동기가 뭡니까? 한 여인 리스바. 그 리스바의 사랑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사랑으로 다윗도 사울의 가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간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사건이 사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하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않았잖아요. 유다 지파만은 다스렸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그 땅을 통째로 다윗에게 바치기 전까지는 국부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고 아마도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년 사울의 죄로 인하여 3년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그 사건은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뭔가를 다 이루어냈을 때,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기록하고 있다. 바로 그 시점에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잘 나가는 시기 때 싸움만 하면 다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그때 사울의 범죄로 인한 3년 기근이 다윗의 시대에 임하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무릎 꿇지 않았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근을 주십니까? 라고 무릎 꿇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가문에 속한 자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빌미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통합왕이 됐겠다. 사울 가문에 속한 후손들을 다 죽임으로 화근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거 뭐 함부로 달려들지는 못하겠고, 사울의 죄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임했으니 그 가문들을 기브온 거민들에게 다 내어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 모조리 죽일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룬 업적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했다라고 믿었다면, 그런데 기근이 임했어요. 기근이 임한 결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여,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다윗이 한 가지 또 추가적인 행동을 합니다. 사울 가문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땅에 다시 은혜의 담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에 모여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 가문에게 자비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21장 전체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었다. 다윗의 시대, 그때는 다윗이 가장 잘 나갔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잘 나갔던 시대 때 재앙이 임해요. 무슨 재앙? 3년의 기근. 승승장구하던 다윗 왕국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번영의 시대를 구가한 다윗 왕이 이 3년 기근이라는 재앙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다윗이 가장 잘 나가던 시대에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을 만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업적을 이루어도 결국 나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걸 절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도 사울 가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만약에 다윗이 황금기에 자신이 이룬 성과와 업적에 취해 있었다면 사울의 가문에 속한 자손들을 죽이기만 했을 거예요. 자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자식의 죽음 앞에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초인적인 자비를 베풀어요. 낮에는 새가 먹을까? 밤에는 짐승이 먹을까? 모성의 이상의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고향 땅으로 갖고 와 아버지의 묘 곁에 죽은 7 아들들과 함께 묻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다윗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없이는 못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건 인간 이상의 일들이거든요. 리스바 여인이 행한 일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사울을 용서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 안에 부어져야 이런 은혜와 자비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뭐겠습니까? 간구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말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안락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부어지지 않는 나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스라엘은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한 거겠죠.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안에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빗줄기가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만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든 약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지식이 많건 적건 권력이 높든 낮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와 나라, 그것이 바로 다윗 자신과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초보 운전은 사고가 잘 안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초보 운전 시절을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물론 경미한 사고들은 많이 나죠. 뭐 접촉사고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범퍼를 찌그러 먹은 그런 일들은 일어나죠. 그러나 초보 운전 때에는 중대형 사고는 잘 안 일어납니다. 왜? 초심이 있거든요. 신중하거든요. 조심하고 깨어 있거든요. 그런데 운전면허증 따고 운전을 막 하면서 한 2년 차 때부터는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조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우리 성문교회에 부임한 이후 어느덧 2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에게 가장 지금이 위험한 시기일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점검해 봤습니다. 저도 여전히 초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내가 교회가 성장하든 교회가 부흥하든 이것과 상관없이 이만하면 됐어, 내가 이룬 업적이야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머리 들고 다니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나와 이 성문교회의 성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셔요. 목사님, 목회는 마라톤입니다. 몸 관리 잘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
맞죠? 목회 뭐 한두 해 하고 끝낼 겁니까? 긴 레이스가 맞아요. 그래서 아마 건강 잘 챙기시라는 그런 격려의 말로 제가 듣습니다. 저도 건강관리를 잘해야겠죠. 제가 건강하면 성도님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아니죠, 반대입니다. 제가 건강하지 못하면 성도님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해요. 아파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 할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말들을 목사님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해도 됩니다. 너무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지 마셔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대충 하세요 라고 들을 수 있다는데 저는 주의해야겠죠. 편리한 것이 이제 잘 시스템 세워놨으니까 알아서 돌아가겠지, 이런 마음을 먹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일에 상당히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건 뭐 자명한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이제 한시름 놓을 찰나입니다. 가장 잘 나갔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또다시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엎드려 간구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울의 가문, 즉 사울의 유골과 요나단의 유골과 그 후손들의 죽음을 장례 치러줍니다. 자비를 베풀고 있죠. 그 행동이 말하는 게 뭐냐? 나도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행동으로 사울의 유골을 묻어준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유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떤 권력을 얻었고 어느 만큼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지는 몰라도 나의 소유와 이 세상의 위치와 지위에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교만인데 다윗도 평생을 그거 구하며 살았어요. 그 능력 많고 출중한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가 다윗보다 잘났습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실력 있습니까? 다윗도 늘 한결같이 한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주제를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건강할 때든 병약할 때든,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기근을 거두시고 은혜의 담비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이 해갈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은혜의 담비로 인해서 풍요로운 결실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면서 안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무기력함을 확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기뻐하시며 그런 자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엎드려 무릎 꿇는 자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 인생의 기근은 없어지고 풍요로운 결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